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복이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모두가 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단풍도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늘도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입니다. 거기다가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고 또 농부들은 그것을 아주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또 수확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가을입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움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가을의 풍성함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10월 첫째 주에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또 생각해 보았고 둘째 주에는 겸손한 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 가을을 통해서 무르익은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을 더 주는 삶 베푸는 삶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가을은요 풍성한 계절입니다. 각종 곡식들 과일들이 그렇게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봄과 여름의 수고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이지요. 곡식과 과일들은 맛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익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가고요 아주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나를 희생하여서 남에게 베풀면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습니다. 주는 삶, 베푸는 삶에는요, 그와 같은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요, 우리에게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지면 성공한 사람, 적게 가지면 실패한 사람,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많이 가지는 것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냐,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나 아시시의 성자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코에게는요, 입을 옷이 한두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가난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가진 물질이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것은 초라하고 적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들이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가장 평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면 남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인색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할 때는요,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고프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배가 고프고 늘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로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와 같은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자신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네가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잡혀서 갇히게 되고 환란을 당하게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가라고 하시니 나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감독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교회를 보호하라고 너희들을 세웠다. 그러니 너희들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생각하라. 그것들을 기억해서 그 믿음 위에, 그 교훈들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라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세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물질을 탐하지 아니했고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의 사역비도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충당하였다. 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의 인간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렇게 살 인물이 아니지요. 정말 권세를 누리고 살 사람이고 명예를 누리고 살 사람이고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주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이 너무나도 크고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헌신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은혜를 알고요, 사명을 발견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목적, 그 목표를 발견하고 나면요, 사람들은 용감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세상에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기 때문이지요.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을 통째로 인류에게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교훈을요, 자신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목숨 준다는 이야기는 다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요,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께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찬송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인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명을 위해서요,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24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갈 길을 제시해 주셨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가지고
나는 내 목숨 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소중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주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살았고, 또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울과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아니, 바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배반이었고요,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사회로부터요. 거기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요.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목숨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되었지요. 오늘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돌 들어서 돌 가지고 여러분들을 때려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오는 것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복음 전파자를 나에게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고, 그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열려졌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게 되어진 것, 그 당시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더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는 더욱더 정말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주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전하면서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주님처럼, 바울처럼 얼마나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요,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어 본 사람은 압니다. 남에게 베풀어 본 사람은 압니다. 베풀어 본 사람은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베푸는 삶, 아낌없이 베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채우시는지, 약속대로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베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더 많이 맡기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커져갑니다. 내 삶의 규모도 점점 커져갑니다. 내 인생 자체가 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삶에는요, 사랑이 따릅니다. 주는 삶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졌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졌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많은 재물을 싣고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로부터 처방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3번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그 예물들을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냥 다 돌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요, 돌아가는 나만 장군의 뒤를 따라가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만 주세요라고 받아왔습니다. 몰래 받아와서 그것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엘리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를 야단칩니다. 그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그에게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징계를 받았지요. 여러분, 게하시가 이렇게 벌받은 이유는요, 단순히 그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가서 그 대가를 받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손상시켜 버렸습니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값없이 고쳐준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먼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값없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 왔습니다. 호주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딜 때는요, 목숨 걸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은요, 자기가 살던 그 편안한 그 생활, 자기 그 고국 땅에서 살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오직 그냥 복음 들고 조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요, 아이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향상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인정받게 되어졌고 문명을 탈출하게 되어지고, 다 선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1860년도 7월 달에 조선 복음화의 꿈을 품고 조선 땅에 왔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는 고국을 떠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내 얼굴이 달아오르고 내 가슴이 희망에 부풉니다. 그가 마지막 남겼던 글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서적을 들고 오고 성경책을 들고 지금 조선 땅에 찾아왔습니다. 가는데 야, 조선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환영해 줄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얼마나 환영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왔었는데 대동강변에 내리는 순간에요, 조선 병사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 조선 백성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요, 그냥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먼 이국 땅까지요, 수말리 길을 그렇게 왔습니다.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외쳐보지도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왔던 그 성경이요, 성경책이 조선 병사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요, 이렇게 선교 역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많이 선 나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도 세상으로, 세계로 파송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런가라고 그렇게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복음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요, 순교의 피가 있는 땅에는 복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고백처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데 있어 가지고 교회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가진 것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물질도 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우는 것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 액수가 얼마나 많으냐, 쌀이 한 마리냐 한 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나눌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외로운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도우는 것이 참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그것도 경건한 생활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경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저 주라고 했으니 주는 그 자체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그런 또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의 실천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건강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의 샘은 차고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막다른 골목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이 되면 안 돼.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그 은혜 이제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 은혜의 물길을 활짝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복음도 물질도 마음도 사랑도 마음껏 주는 그런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웃과 민족을 돕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주고 또 주어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손 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체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죄인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창으로 찔렀지만, 침뱉었지만,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베풀면, 나눠주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리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갚아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더 복이 있느니라. 주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이 일생 동안 받은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부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색한 내 마음, 하나님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많으니 내가 그저 베푸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그저 베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그저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여 베풀며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하던 마음들 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넉넉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약속대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